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만 딱 들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왜? 이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그러면 자유, 이걸 깨달아요. 모든 인간은 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국가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환상이 너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유로우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엄청난 돈을 벌고 자유롭게 엄청난 큰 권력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나는 자유로울 거야 라고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 국가에 산다고 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자유 때문에 중독자들이 더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요즘 마약 중독. 우리가 한 10년 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 20, 30대, 10대부터 이 젊은 친구들이 마약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성 중독, 돈 중독. 오히려 자유로운 나라의 그 자유 때문에 이런 중독자들이 더 많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참 자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수요일 날 공부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어느 교회가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처음에 구브로 섬이 뭐같이 생겼다고요? 그건 기억 잘하시죠. 그리고 나서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뭐를 세웠죠?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 방금 얘기한 그 지역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이에요. 저기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지금 제가 터키예요, 터키. 터키에 위에 북갈라디아 이렇게 되고 밑에는 남갈라디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도시들,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곳은 남갈라디아에 있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었죠.
왜? 교회를 세웠는데 주로 회당에서 세웠고 회당을 접촉점으로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난지 8일 만에 남자는 항상 할례를 갖고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 유대인의 전통과 그 유대인의 율례가 이어지는데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유대인이 지키는 할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해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거기에 더하기 유대주의의 관습, 유대주의의 전통을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Jewish Christian,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율법적인 이 할례와 이 전통을 요구한 것일까? 그 이유는 유대인 자신들의 우월성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왜? 자기는 자기 조상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 자신들의 그 프라이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관습, 그 율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때 사도들을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결정하죠. 4가지 외에는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게. 예루살렘 회의.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처음에 지금까지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전이 뭔지 아세요? 복음 외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야, 구원이 말이야, 십자가와 부활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무언가 그 복음에다가 무엇을 좀 더 붙이면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나올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참 무능한 존재로 봅니다. 그 무능이 뭐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한 것은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복음에다가 선행이 있어야 돼. 노력을 부과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 교회 안으로 잘 달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 메시지 오브 크로스, 그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전해보세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하죠? 아직까지 저러고 사나? 이래요. 대부분 그래요.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 십자가, 부활 외에 어떤 다른 것을 더하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인본적인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치권 이런 거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물타기 작전이라는 얘기를 해요. 물타기 작전. 물타기 작전은 뭐냐면 이 원액에다가
물을 타서 희석시켜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딴소리로 원래의 논점을 흐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화제를 전환하려는 행위가 물타기 작전이에요. 자, 새롭게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관습, 유대교의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간직하게 하게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복음을 흐려놓는 사단의 영적인 물타기 작전입니다. 복음은 그냥 원래 그대로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뭘 첨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 자격과 노력으로 얻는 구원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08배를 하는 거야. 108배. 아이고 허리 아파. 99번, 100번. 그래서 내가 행위를 가지고 108배를 하면 그 지성이면 감천이야. 그래서 저 하늘에 신이 들어준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스토리예요. 티베트 종교 보세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삼보일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 티베트 성지를 방문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족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삼보일배에서 성지를 갔다 왔잖아요. 그럼 이제 아들이 갈 때가 되면 아버지가 구루마에다가 며칠 동안 가야 될 그 밥, 물, 먹을 거 이런 걸 다 구루마에 준비하고 들들 따라가. 그럼 아들은 하나, 둘, 셋, 엎드려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하나, 둘, 셋, 엎드려서 그럼 맨 땅에 돌덩어리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고무 가죽 같은 거, 고무 이런 거를 대가지고 나무 이렇게 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며칠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티베트 성지가 있으면은 중간에 뭐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물이 있어도 그냥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지를 순례해야 삼보일배에서 여기 모든 몸이 다 터질 정도로 그렇게 고행의 길을 내가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타 종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그 일을 나는 믿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율법과 의식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자유가 아닌 오히려 그것으로 얽매이는 올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가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얽매이는 거예요. 올가매는 거예요. 속박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라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manipulate. 이게 뭐냐 하면 조종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사단이 주로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조종하는 거. 물론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을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기 싫어도 또 하기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권면의 수준이 아니야. 강단에서 목사가 마치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성한 말씀을 사람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올가매는 폭력의 도구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내가 필요한 것을 얻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을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건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삼보일배하고 내가 108번 배를 하고 내가 뭘 행위를 하고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은 전혀 우리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 거기에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도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 자체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것, 그것은 사탄의 물타기 작전이에요. 사탄의 덫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세상에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도전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복음 그대로 능력이 있는 것. 그 복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는 그 할례를 하는 것, 율법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의 가르침을 왜 넘어갔을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일했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모를까요? 알죠. 그러나 이제 갈라디아를 떠났기 때문에 그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해서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갔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6절 보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속히 다른 가르침으로 떠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마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살아요. 흩어져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살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나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나는 본교회 출신이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죠? 대단한 교회죠. 거기 12사도가 있는 교회고요. 또 예수님의 친동생 이름이 누구죠? 야고보. 야고보 선생님이 거기 예루살렘 교회 넘버 2로 있었어요. 베드로 선생님하고 목사님.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는 어떻죠? 그 이력이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12사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죠? 잡아서 가두는 그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 밑에서 배웠어. 바울, 갈라디아 교회 오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 별거 아니야.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이야. 우린 정통이야. 본교회 출신이란 말이야.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고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쓸 때 1장 1절 처음에 자기 이름을 쓰기 전에 그 자기 이름 앞에 긴 자기를 수식하는 수식어를 붙여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편지 쓸 때 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너무 하대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와서. 그래서 바울 이름이란 이 이름 앞에 길게 쓴 건 뭐예요? 끝에 뭐라고 나오죠? 사도된 바울은 자기도 사도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맞습니까? 맞죠?
밤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살아있을 때 만난 거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된 자.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내가 택한 chosen my instrument.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권위를 주셨어.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려는 거 아니야. 자기 밥그릇이 이만큼 크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 참 복음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떻게 되죠? 왜곡되고 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더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authority, 권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 권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나에게 이런 권위가 있어야 하고 떠벌릴 필요는 없지만 내게 있는 권위를 드러내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남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남용하는 것 못지않게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임명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드러내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왜? 복음이 능력인데 그 능력을 드러내려면 내가 권위를 갖고 그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째째하게 복음 전할 때 뭐 이러지 마세요. 권위 있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이 교회 훈련 잘 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지역으로 보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은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12사도 그 외에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apostoles라고 쓰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그 사도가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사입니다. ambassador.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그래서 대사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거 안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KBS에서 김동건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남자. 그분이 우리 주한 대사관을 방문해서 그 대사와 대사 부인과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러면 오늘은 프랑스 대사관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대사와 여러분 대사라는 거는 뭐죠? 미국 대사, 우리 주한 미국 대사.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는 뭐죠? 미국을 대신해서 온 사신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미국이에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땅이에요. 그거 아시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 그럼 그 애는 미국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가 미국 땅이야. 미국 대사관이라는 그곳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나라를 대신해서 이곳에 보내신 대사들입니다. 사신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런 존재예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이 땅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Christ Ambassador 이래요. 그래서 CA 그래요.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순복음교회는 1학년, 2학년, 3학년, 4 초등학생들이 있고 중학교 3년이 있고 있죠. 고3 대학생, 청년 이렇게 거기 앞에다 뭘 붙이냐면 CA 중등부, CA 고등부, CA 대학부, CA 청년부, CA를 붙여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죠. 대사건, 소사건, 그러므로 주님이 그 하늘나라의 권위를 대사에게 줬어요. 여러분,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의 그 나라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병원에서 있는 그곳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증거하는 나의 직임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기 있네, 내가 병원에 있네, 그럼 내가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의 교사로 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 자녀된 우리 영적 권위를 갖고 승리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직임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유예요. 복음이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짧은 세 절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동기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 바로 앞에 짧은 이 세 구절 안에 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은혜와 평강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주지도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뭐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오는 거예요. 하린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함이 나한테 있는 거는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식도 확장 시설을 잘 마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가 계속 저에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면 제가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에게도 새벽에도 제가 광고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련이 오고 그 어떤 환경이 와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함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짧은 3절에는 복음의 본질이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요 한 구절이 복음의 본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의 본질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죄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목적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계속 따라하세요. 복음의 기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악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된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자유케 되었다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많은 소유가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명성, 권력, 그거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죄의 권세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죄의 삭스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옮김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진리 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그 안에, 그 복음 안에 계속 거룩의 과정을 통하여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멘. 지금 바울은 이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 복음에다가 뭘 더하려는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딱.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접근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유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도전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도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복음과 함께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의 물타기 작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덫에 걸리면 되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복음, 그것밖에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돈만 벌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명성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 복음 안에 그 진리만이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임명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사신으로 와서 이 땅에 파송된 사도들, 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천국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천국 공동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가지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와 이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사랑하며 천국을 연습하라고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리허설하기 위해서 허락된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천국의 능력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서 천국의 삶이 인증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뭐 하려고 하면 인증번호 해줘. 인증번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의 삶이, 이 교회 사람들이 딱 교회 세가족으로 왔는데 이 교회가 우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비춰줘야 됩니다. 새로운 가지고 왔는데 어서 많이 봤던 이렇게 보면 잘 오셨어요. 이렇게. 그게 우리가 잘 체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 있죠? 성령이 충만하면 체질이 바뀌어질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 잡아주고 보고 싶었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못 나왔어요? 왜?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친구 가정, 친구들 야 너희 가정 어떻게 이렇게 천국 같아? 너도 한번 믿어봐. 이런 배짱이,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진리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년간 동행했다고요? 65살까지는 동행 안 했어요. 근데 65살에 누굴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계시했어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1살에 죽을지 5살에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그 계시의 말씀을 무드셀 에녹이 딱 받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심판에 내가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5살에 하나님이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 보내신 것입니다. 무드셀라도 그가 죽자마자 그해 노아 방주 홍수가 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세의 말씀을 들을 때 에녹처럼 65살까지는 아무건 생각 없이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후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면하고 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 그럴 때 그 참 자유 안에서 여러분은 참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와서 한 1년 한 10개월 되는데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서 말세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게 목사가 깨어야 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지금 세상이 지금 그래요. 지금 남극과 북극의 그 빙하가 지금 좀 있으면 다 녹는다잖아요. 지금 기후가 말이 아니잖아요. 비가 올 때 예전처럼 촉촉하게 와요? 우랑탕탕탕탕 오잖아요. 한 번 올 때 쏟아지잖아요. 바켓으로. 안 올 땐 또 안 와요. 지금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있죠. 지금 하와이 그 패러다이스 그 낙원 하와이 가는 게 신혼여행 가는 코스고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면 하와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하와이 와이키키 큰 해변 가보고 싶어. 한 번도 못 가봤지만. 근데 그 패러다이스 그런 곳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타버렸어요. 죽는 사람이 몇백 명이 될지 모른다고 하죠. 실종자가 1000명이 되니까. 지금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 65세까지 에녹은 어리석게 살았어. 그러나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는 제대로 하나님께 살기로 결단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 목사로 우리 성도들이 매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천국 생활이 이 교회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이루어질지 기대하고 또 살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